1920년대 어느 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인이 봄이 오는 들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바로 1919년 3월 1일 시위에도 참여하고 희망 없는 조국의 모든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빼앗긴 들녘, 희망 없는 빈들에 서서 그는 노래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굴까요? 바로 이상화 시인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가 뭘까요?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예요. 상화 이상화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독립을 잃어버린 조국의 들판은 봄이 오고 있어도 희망이 없는 빈 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이스라엘도 빈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폭정도 힘들었지만 로마의 빌부터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헤롯을 견디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일본보다 더 얄미운 것은 그 일제 빌붙어서 이권을 챙기는 노덕술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로 우리 주님 이 빈들 같은 땅에 오셨습니다. 빈들 같은 유대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가 빈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확실히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준비한 사람도 없고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병자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빈들 가운데도 더 황량한 빈들입니다. 그들만 빈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빈들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상처투성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의 상황도 빈들과도 같습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낳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실버 세대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자식들, 결혼한 자식, 고졸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주는 용돈, 생활비가 아닙니다. 용돈이 얼마일까요? 8만 원. 자, 그러면 대졸 자식은 좀 남겠죠. 훨씬 낫겠죠. 열심히 우리가 대학도 시키고 대학원 박사까지 시켰는데 얼마를 해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졸 자식 12만 원. 웃지도 않으시네. 4만 원 차이. 이제 여러분 그나마 못 받을 거예요. 다음 세대 희망이 없습니다. 실버 세대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답도 없습니다. 남북 문제가 심각하지만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빈들 가운데도 빈들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빈들, 황량한 빈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루스 들판, 그 빈들, 그것이 우리들의 빈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집거했던 미디안 빈들,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로뎀나무 아래 빈들, 그 빈들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들의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힘 있는 로마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득 채워진 나라, 권능이 있는 나라들, 부한 나라들, 그 나라를 하나 택해서 왕궁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빈 들판 같은 유대 땅에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빈들 가운데도 가장 빈들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빈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빈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꽉 찬 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며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는 누가 있을까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했던 결심은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불쌍히 여겨도 대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혀를 끌끌 찰 수는 있지만 답을 주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병치레를 자주 했습니다. 아파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혀를 차십니다. 아이고 어쩌노.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아픈 아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병이 회복됐어요. 그럼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거제 시장으로 가셔서 찰떡을 사 오십니다. 왜? 아픈 동안에 힘들었다고. 찰떡을, 그러니까 팥고물, 붉은 팥고물로 만든 찰떡을 사갖고 오십니다. 그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떡쟁이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요, 야 이거 한번 안 아프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프면 어머니가 또 떡 사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도 벌써 8, 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에서 아마 불쌍히 여기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불쌍히 여겨줄 사람 우리 부모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요, 불쌍히 여기지만 능력 밖의 일은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충만한 주님이십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고치십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이 아무리 황량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빈들에 먼저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는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빈들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오신 빈들은 이미 빈들이 아닙니다. 꽉 찬 들입니다. 소망의 들입니다. 사랑의 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인생의 외로운 빈들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문제는 질병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해가 꼴깍 넘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둠은 닥쳐오는데 무리를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 주님께 말씀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흩어져 봤자 음식을 구할 데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만약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와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함께 하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이 귀한 빈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바로 이 빈들의 희망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자기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녀보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사람들의 빈 속을 든든히 채운 오병이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칠레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던 선교사 시절에 아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먹기 전에 성호를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복음 전하러 왔다가 선교사 아들이 그만 개종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워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해라. 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앞서면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안식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종회로부터. 갈 곳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기독교 학교 건립을 위한 일에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빈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보리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대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임마누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벌써 20몇 년이 지났죠. 그 학교는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세웠던 학교, 저희들의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설립자 해서 저희 부부 30대 후반의 모습, 그 모습이 얼굴 시커멓게 해서 사진 딱 하나 남아있어요.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은퇴하고 얼마나 좋아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얼마나 좋겠나. 짐을 내려놓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저는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빈 들처럼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목요일 이사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저를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멘 할 일이 아닙니다. 가기 싫습니다. 맡기 싫습니다. 왜?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 지금 빈들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의 희망이 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서 네가 할 분량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먹이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날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세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이고 나를 안아서 이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들 가득하게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상황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 같은 미미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만 놓아드리면 주께서 축사하여 주실 것이고 10,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18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빈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가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빈들 같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 없는 세상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내가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강과 시간들, 우리의 보리떡들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빈들 같은 세상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빈들 같은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 손에 보리떡을 얹어주십시오. 기도의 보리떡을 얹어주십시오. 사랑의 보리떡을 얹어주십시오. 저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빈들 같은 학교를 일으키고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저는 제가 다시 선교지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보내시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모두를 선교의 비전을 주어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름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제 손에 보리떡을 얹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 열방에 59개를 세운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 다시 부산 장신대학교를 일으키고 이 지역, 영남 지역 7개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으키는 거룩한 영적 저수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연약한 건강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저는 원래 건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65세 넘도록 살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붙들어 놓으실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저는 쉬고 싶었는데 주님 다시 출발 명령을 해주셨어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얹어드리세요.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빈 들판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빈 들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가져가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돼, 안 돼. 아니,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손에 얹어드리십시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룩한 양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절망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홍천에 가면 동막골이 있습니다. 동막골 조그마한 교회, 초라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는 고 진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났습니다. 황량한 빈 들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쓸쓸한지요. 그리고 빈 들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걱이는 빈 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 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 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 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 들, 빈 들을 가득 채우고 계신 당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온갖 종류의 빈들에 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빈들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먼저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빈들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빈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와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황금 들판으로 만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